영원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급히 개막식에 가느라고 부산 가는 기차를 이렇게 타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예배도 일찍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굉장히 이렇게 분주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쁘게 부산까지 여러분들이 갔다가 또 돌아올 때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그렇지만 힘들긴 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개막식에 참석한 큰 보람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말로만 이제 듣던 그런 개막식인데 이번에 기차로 이제 이동해서 서울에서 부산 개막식에 간 사람들만 한 2,500명, 또 그다음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간 분들, 버스를 이용해 간 분들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이제 부산 개막식을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개막식이 정말 이번 월드 캠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개막식을 이제 앞두고 비가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다들 이제 문의하기를 개막식 합니까? 하고 이제 문의를 하는데 제일 이제 전화가 많이 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부산시에서 이제 비서들이 이제 연락을 왔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시기로 돼 있고 시장님이 환영사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비서진들이 와서 동선을 확인하고 또 이제 모든 걸 점검을 하는데 문제는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리고 개막식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합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요. 예, 우리는 그래도 합니다. 부산
사직운동장에서 행사가 이제 계획된 행사가 일반 행사가 이제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행사가 이제 취소됐습니다. 보면은 비가 오니까 이제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더더군다나 우리한테 더 확인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 거기는 행사가 취소됐는데 우리는 이제 계속 가냐는 거예요. 또 부산에 우리 IYF를 돕는 자문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 편에서 이제 온 마음을 쏟아서 이제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반해서 우리 학생들과 이제 함께 이제 늘 이 IYF 행사 때마다 군유스코 훈련할 때도 오시고 늘 와서 함께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군유스코 훈련할 때 이제 그 우수반이나 우수 학생들에게 상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이 상품도 이렇게 내놓고 후원금도 하시고 늘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개막식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부산 목사님한테. 부산 목사님이 시계를 보더니만 1시간 전쯤 6시쯤 되면 비가 안 올 겁니다 하니까 이분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좋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번에 여러분들 촬영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까? 이번 개막식 때는 뒤에 화면이 아주 멋있었죠? 그 촬영하는 팀이 이제 KBS 방송국에 나와서 그 우리 개막식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TV에 이렇게 개막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KBS N인가 뭐 이런 또 채널이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KBS 직원분들입니다. 방송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촬영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그 방송 카메라 그 다이 옆에 이제 중앙에 있는 다이 옆에 있었는데 이분들 보니까 완전 무장을 했더라고요. 막 비옷에다가 그 다음에 막 신발도 비닐 봉지로 막 싸가지고 이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비가 안 오는데 이분들은 비가 온다고 확실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준비를 다 해놨죠 보면은. 우리는 개막식에 갈 때 이제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갔거든요. 양복을 입고 이제 가는데 학생들은 비옷이라도 하나 받지만은 우리는 양복을 입고 이제 우산도 없이 이제 양복만 입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이제 멈추게 해야지 비가 오면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무 대책 없는 분들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방에 우산을 넣었는지 비옷을 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인원들이 기차역에 내리면 어디 비를 피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거예요. 제가 형제 자매들이 간절히 기도했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기차 타고 오는 동안 자다가 눈을 떠서 창밖에 비가 오면 아이고 하나님 비 먹게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선교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마 기차를 타고 오는 모든 인원이 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운대 하늘만 뻥 뚫어가지고 비가 안 오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위에만 구름 기둥이 있어서 또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VIP 쪽 이분들 이제 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분들 마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이분들이요 개막식 때 이미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이게 비가 와서 이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계속 이제
뭐 우리가 이 행사를 할 수 있냐 없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줄기차게 뭐예요?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 그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전혀 마음에 요동하고 동요하는 거 없이 이렇게 일을 쭉 진행하는 걸 보면서 마음을 다 연 거예요. 제가 이제 VIP 이제 장관님, 차관님, 뭐 국회의원, 뭐 이제 이런 이제 분들하고 쭉 이제 같이 지내면서 우리 임무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임무죠 보면은. 매일 저녁 립세션을 하는데 그 립세션을 하면서 뭐 이제 몇몇 장관님들 또 총장님들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신앙 상담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국회에 가는 날이 있었는데 이 국회에 가는 날은 아침에 일찍 출발해 가지고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가야 국회까지 갔다가 행사를 마치고 이제 저녁 예배에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 가지고 이제 국회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에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멀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중간에 휴게소에 한번 쉬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10분 화장실만 딱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기사한테 어디 휴게소에 쉬었다가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갈 겁니다. 기사 이제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은 안 됩니다. 자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녀봤지만은 10분 만에 휴게소에 가서 10분 만에 오는 거 무리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VIP들인데 10분 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최소 20분은 걸립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요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반 이제 관광버스 기사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내 방송을 하는 거죠. 여기 휴게소에 쉬었다가 잠깐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바로 이제 탑승하십시오 하고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내렸다가 10분 만에 다 타는 걸 보면서 그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들이 젊은 학생들, 빠릿빠릿한 학생들 데리고 어디 갔다 와도 10분 만에 이게 안 되는데 자기가 보아하니까 뭐 장관님하고 뭐 이제 국회의원, 차관님 막 이런 분들 막 VIP들이 계시는데 야, 이분들이 이렇게 10분 만에 갔다 온다는 걸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국회에 이렇게 갔는데 사실 국회에 가서 특별한 뭐 행사가 아니고 국회에 이제 김재경 의원이 이분들 초청해서 오찬을 한번 이제 점심을 한번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환영사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서 밥 먹고 이제 그다음 뭐 국회 한번 뭐 국회의사당 돌아보면 뭐 있습니까? 보면 빈 좌석밖에 없지요. 보면은 그거 한번 돌아보고 오는데 이분들이 또 마음을 또 다 여신 거예요. 김재경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그런 기구를 단체를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한 멤버인데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새롭게 이제 기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온 장관님들, 차관님들이 많으신데 야, 한국 정부에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한 멤버가 되는 분이 이렇게 초청해서 오찬을 이렇게 준비해 준다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보면 450km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와요. 굉장히 먼 강행군이죠 보면은.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게
우리가 그 시간을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중간에 이제 휴게소 한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울까지 또 이제 가는 중간 지점에 가서 가는데, 그러면 출발해서 휴게소까지 갈 때까지 한 분 복음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게소에서 또 이제 멤버 체인지 해가지고 그 다음 또 복음 전할 수 있고, 돌아올 때 또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박 목사님은 이제 성경차로 이렇게 가시면서 그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교대로 태워가지고 복음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차에 이제 스와질랜드 이제 장관을 태웠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1호차에는 버스 이제 1호차에는 김동수 목사님 타시고, 2호차에는 이제 제가 이제 타가지고 우리가 가면서 이제 교제를, 복음 교제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교제를 한 분이 토고 이제 장관님이십니다. 교제를 하려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의자가 이제 두 개 있으니까 딴 사람들 앉아 있으면 이제 교제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이제 앞자리, 맨 앞자리에 이제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이제 옆에 앉히고 복도 건너편에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토고 장관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장관님들하고 이 교제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관님들을 한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한 선교사님은 장관 한번 만나려고, 옛날에 다른 일로, 우리 IYF 일이 아니고 그냥 다른 일로 장관 한번 만나려고 한 달 동안 장관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결국 못 만났답니다. 그 장관을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 이제 발로 오셔가지고 우리 옆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관님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쭉 말씀 교제를 하는데 너무 순수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마치 막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씀을 쭉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출발하자마자 바로 이제 상담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쯤 이제, 한 시간 채 아니라 한 40분쯤 갔을 때 이제 아침 이제 도시락을 이제 나눠주는데, 맨 앞자리에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쭉 배식해 오는 걸 제가 느끼고, 근데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도시락을 먹고 아침을 먹으면 그 교제 맥이 끊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손짓해서 도시락 가져오지 말라고 해놓고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엊그저께 이제 감사패 수여식하고 뭐 또 이제 위촉장 뭐 이런 거 수여식하고 이런 거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장관님 한 분, 그다음 이제 총장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장관님 중에서는 토고 장관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고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쭉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와서 이런 일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올까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건 정부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행사인데 민간 단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행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이야기하기를, 제가 기빈들 만나보면 이런 분들은 국제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본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행사하는 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대학생들, 그 다음 장관, 총장, 기독교 지도자, 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사를 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청소년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다 청소년들에 이제 관련된 분들이고, 그 다음 총장, 대학교 총장들 역시 청소년들을 이끄는 분들이고, 기독교 지도자 역시 청소년들을 이끄는 분들인데, 이 세 파트, 또 그 다음 직접 청소년들을 이제 인도하는 이걸 함께 묶어가지고 이 행사를 보면서 각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장관님들은 총장님들하고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학생들 이끄는 걸 보면서 놀라고, 총장님들은 장관하고 기독교 지도자하고 학생들 이끄는 거 보고 놀라고,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장관하고 총장하고 학생들 이끄는 거 보고 놀라고, 다 막 놀라면서 마음을 다 열고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 나와서 이제 리셉션 시간에 이제 자기들 소감도 이야기하고 자기 나라도 소개하고 자기들 이번에 와서 이번 이제 마음에 받은 감동도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박 목사님을 꼭 정말 천사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분들 이제 간증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은 한국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한 거다 하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걸 참 감사하고, 토고 장관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보니까, 이건 성경에서 나온 지혜를 얻어서 이런 일을 하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으로 일들이 되어지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가만히 자기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의인되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구나 하고, 이분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핵심을 딱 깨닫고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된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음을 이야기하구나, 마음을 가르치구나 하고,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마지막 날 그 이제 장관 또 총장 포럼 이제 폐막식이죠.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발표하는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도대체 어떤 힘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할까 이분이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의롭게 된 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 마음 세계를 발견했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걸 얻어서 이런 일을 하구나, 이걸 발표를 쫙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장관이든 총장이든 이 VIP들이 마음을 여니까요,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마음을 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분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대하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막 좀 뻣뻣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여니까요, 장관님이라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이제 멤버 이제 체인지를 해가, 그 다음엔 또 누구를 교제할까 하는데, 파라과이에서 이제 통역으로 따라오신 사모님이 자기들 그 파라과이에서 오신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 좀 교제해 주면 안 되냐고. 예, 좋지요. 이분은 로펌 회장님이신데 앞으로 이제 법무장관을 내다보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쭉 교제를 하는데, 이분도 또 역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이제 교제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분은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자기 마음에 비춰진 것도 이야기하면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시차 때문에 오전 시간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오전 시간이 이제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제가 이분들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과연 교제하기가 쉬울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막 너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들으시고 꼭 파라과이 한번 오라고, 제가 마인드 교육원에 대한 또 소개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총장들 모을 수 있고 학교에서 마인드 강연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제가 파라과이에 이제 초청을 이제 받았는데 언제 갈지 나름 못 정했습니다만은 제가 복음 교제를 하다가 인간의 기준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다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 부족에 따라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사이들이 가지고 있던 선악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사이 전사가 전쟁에 나왔다 돌아와서 자기 집 앞에 창이 딱 꽂혀 있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가요. 다른 마사이 전사가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마사이들은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고 하니까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궁금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알려준다고 했어요. 제발 좀 알려달래요. 내가 이거 알려주면 내가 혹시 파라과이 가면은 맛있는 거 사줄 거냐니까 웃으면서 얼마든지 오시라고 자기가.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얻어먹을 그 약속도 받아놨습니다. 보면 말씀을 그렇게 막 갈급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막 자기가 제발 좀 그 이야기 해달라면서 막 말씀 앞에 쭉 끌려오는데, 야, 내가 지금 이 VIP들하고 교제하고 있는 게 맞나? 너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사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또 VIP 관리하는 우리 자원봉사하고 있는 한 이제 자매가 목사님, 저 베냉 장관님하고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하니까 베냉 장관님 마음이 좀 틀어졌대요. 왜냐하면 베냉 그 선교사님 딸이 통역을 하러 왔는데 얘가 좀 이제 자꾸 막 자기 나름 복음 전하려고, 복음은 우리가 알아서 전해주는데 수행만 잘하면 되는데 막 끌고 나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틀어졌대요. 제가 이제 또 베냉 장관님한테 다가가서 맨 뒤에 이제 혼자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좀 틀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분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 이분이 궁금한 게 많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막 신앙적인 부분에,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건 좀 두고 자기가 이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여러분 베냉에서 살다 온 이제 선교사님 딸이 한국을 다 이야기를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궁금한 게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느냐, 한국의 교육 제도는 어떠냐, 저 차가 한국에서 만든 차냐, 막 궁금한 게 많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니까 또 마음을 또 다 여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VIP 분들하고 매 시간 이제 상담을 하고, 저녁에도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저녁에도 이제 다 마쳤죠. 이제 감사패 다 수여식 다 끝나고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관심이 없는, 케냐에서 온 국회의원인데 케냐의 이제 사모님이 자기 그 나라에 온 국회의원 2명인데 관심이 없다고 한번 교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간다는 거예요, 집에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지만은 또 붙들고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또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쭉 교제를 하니까 웬걸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이 마음을 또 다 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이제 또 풀어서 이야기하는, 또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전날은 탄자니아에 한 이제 차관님을 만났는데 제 명함을 하나 탁 주니까, 제 이제 명함이 공식 IYF에서 이제 공식 명함이 이제 이 교육국장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명함을 딱 주니까 이분은 이제 교육부 차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같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다면서, 이분이 지금 자기들 나라에 수학 교사하고 이 기술 교사가 너무 부족하대요. 한국에 수학 교사들하고
이런 기술 교사들 좀 보내줄 수 있느냐고. 제가 한국에 은퇴한 이 선생님들이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한국 사람은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당신 나라에 가서 가르치기가 어렵다. 와서 배우면 안 되겠냐. 이 스와힐리어를 쓰는데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배우기 쉬운데 와서 배우면 안 되겠느냐.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배워가 그 나라 말로 가르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 그 대신에 내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필리핀 교사들한테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 전하기 6,000명이 넘었거든. 현직 교사들한테. 한국에 130명이 이제 와서 연수를 받고 갔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이런 필리핀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필리핀하고 연결을 시켜서 당신네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주선을 해보겠다. 그것도 이분이 마음을 또 다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교육계 종사는 지도자들이 먼저 마인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한번 이 교육부에 종사하는 리더들을 한번 모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또 제가 또 탄자니아에도 또 한번 가야 되고 파라과이도 가야 되고 가야 될 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다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이 기민분들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또 이분들 만나서 마음을 나눠보면서 이분들은 장관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차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위에 뻣뻣하고 거만한 이런 분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마음을 여니까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뻣뻣하고 여러분이 거만하게 사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지만은 마음을 닫으면은요 마음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불편스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와서 불평하고 이분들이 와서 판단하고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을 여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장관이라 해가지고 그냥 시들한 분이야. 이분들은 다 해외 유학을 가서 외국에 가서 영국에 또 뭐 이제 프랑스에 해외 유학을 하고 이제 와서 그 나라 장관을 하는 그런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마음을 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으면요, 마음은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으면은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불편스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장관님들이 다 복음을 듣고 또 총장님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 이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대단하게. 근데 마음 높은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을 시들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을 위대하게 여기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시들하게 여기고 판단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높여놨는데 이런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는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안 들려오고 말씀이 양식이 안 되면 뭘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무슨 귀한 양식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땅과 같아서 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냅니다. 자, 말씀이 그 마음에 와서 그 말씀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서는 가시와 은근키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찌르는 가시가 나오고 은근키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양식이 된 사람, 또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귀한 풍성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아니,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결박해서 단 위에 놓고 칼을 들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물론 하나님 막았죠.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 부분을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믿음으로 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믿음대로 나도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따라하려고 한다 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보면은 뭘 발견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자, 믿음으로 사는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그 권한을 알면은 나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모양을 내려고 하고 그렇게 따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결론? 나는 안 된다는 결론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난 안 돼. 나 안 되는 사람이야. 나 믿음으로 살 수 없어. 나 안 돼. 난 안 되더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건 너무너무 안 맞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이야기는 뭐와 같으냐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자, 사람들이 다 가서 물건을 사옵니다, 보면은. 근데 나는 가서 물건 가져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는 왜 안 될까요? 다 물건 가져 나오는데 나도 마트에 가서 물건 가져오려고 나는 못 가져가게 하더라. 나는 안 되더라. 왜 그럴까요? 돈 안 내고 가져오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냥 외형적인 모양만 내는 거야. 거기에서 거래되는 그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래되는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이 말은요,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비결을 알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모르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려고 하면 되냐?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마트에 가서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아가 사람들 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도 그러면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게 많은데 물건 가득히 담아 끌고 나오려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느냐? 돈도 안 주고.
분명한 대가를 치루어야 이제 내가 물건을 가져 나올 수 있죠. 우리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지 그 법칙을 알아야 되지. 그거 모르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해가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배우게 되어지면 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되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과연 뭐냐?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고,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이건 의문에 묵은 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법에 매여서 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없이 조금도 그 마음에 주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바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제 믿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만은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스라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요정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을 합니까? 이스마엘을 매어 쫓는 일 때문에 깊이 근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 그러면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양을 죽여요. 양을 죽여서 양의 껍질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잘라서 이제 내장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는 22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런 대목이 안 나옵니다. 그냥 곧장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러 가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21장에서는
친아들도 아니고 서자입니다, 서자. 그것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쫓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하느냐는 거예요.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 22장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특출하고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부담스러운 일이 오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이 모습을 보기 전에 21장에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이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는지를 보면은 그 과정을 2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장에서는 그 과정이 없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1장에서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21장이 좀 더 맞죠? 믿음 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니까요.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모양을 내려고 한다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근원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 근원, 그 믿음, 그게 어떤 거고 어디서 온 거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이 오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갈등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 그러나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좀 갈등하고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7절입니다.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철없는 이삭이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 지금 아들 이삭은 전혀 자기가 지금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철없는 것이 지금 아버지 따라오고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번제로 들어가는데 이 철없는 이삭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지 죽을 거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옛날 가난할 때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어가지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어떤 친척한테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떠나갈 때 엄마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올게 하고 아이를 고아원에 버려두고 떠나갈 때 그 엄마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요? 철없는 애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기 있으라 하니까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와야 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자식을 품에 두고 키우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을 버려두고 가면서 그 엄마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말로 표현 못 하겠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 아니 지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이 철없는 이삭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지금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겠죠. 아이고, 저 철없는 것이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럼 얘야 여기 좀 있어봐라 하고 저 숲속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울고는 눈시울이 막 붉어져 가지고 실컷 울고는 와서 가자. 아빠 눈이 왜 그래요? 뭐 먼지가 들어갔는가 보다. 가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데려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했어요. 이 나무는 누가 지고 갑니까? 예? 이렇게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아들 이제 죽으러 가는 마당에 그 장작 나무까지 지고 가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곧 죽을 건데 편하게 해주자 싶어가지고 얘야 그 장작은 나 주라. 아이고 아버지 제가 지고 가요. 이 녀석 이거 가져와. 내가 지고 간다니까. 아버지 제가 질게요. 아니 오늘 말은 내가 져야 돼. 네가 지면 안 돼. 아브라함 막 이제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 어이구 이 철없는 것이. 아브라함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 자식 지금 죽이러 가면서 또 짐까지 지워. 이 장작나무는 네가 지고 가라고. 자기는 가벼운 거 불과 나무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마음에서 각오나 결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에 아주 평안하게 자유롭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없이 인간의 각오와 결심과 의지로 막 하나님을 섬기려고 쫓아가는 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건데요. 21장에서의 그 비밀을, 그 과정을 우리에게 풀어서 보여주고 있고 22장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2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근심이 되었는데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10절 말씀은 누가 한 이야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행위를 요구하고 법을 요구합니다. 이 사라가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제 하는 말이 들려졌을 때 이건 의문에 묵은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의문에 묵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얽어매고 아브라함을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행위를 요구하지 이 사라의 말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근심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사라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라의 말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내어 쫓아라. 결론은 똑같지만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게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법을 줬습니다. 내어 쫓으라는 법을 줬지만은 하나님은 내어 쫓으라는 법을 준 것이 아니라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네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어 쫓으라. 안 망한다. 내가 지켜주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걱정하지 마라. 내어 쫓아도 괜찮다. 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도 괜찮네. 안 망하네. 내가 내어 쫓으면 이 아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겠구나.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즉시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내어 쫓을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면서 물 한 가죽 부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어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 가지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제 하갈의 어깨에 메워 줬는데 이게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요?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내가 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자도 자식인데, 첩의 자식도 자식인데, 그를 내어 쫓을 때 그래도 가서 먹고 살 만큼 한 살림 챙겨줘야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구하러,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보낼 때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이 늙은 종이 약대에다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좋은 걸 싣고 갑니다. 약대 몇 마리에다가 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약대 몇 마리에다 싣고 간지 알아요? 약대 10마리에다, 약대 10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대 10필에다가 모든 좋은 걸 싣고 이삭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구하러 갑니다. 이 약대가 실을 수 있는 양이 0.5톤이라고 합니다. 500kg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는 1톤 트럭 5대에다가 싣고 가는 거, 예물을. 대단하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데 적어도 약대 한 마리 줘가지고 좀 필요한 걸 싣고 돈 될 만한 걸 좀 싣고 살 수 있도록 살림 한 살림 마련해가 보내야 됩니까? 어깨에다가 이렇게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좀 하고 가서 그래 내쫓아야 됩니까? 너무 야박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인색하고 야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 안 망한다. 내가 돌봐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내어 쫓아도 안 망하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많은 걸 주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빨리 안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빨리 바닥 날 수 있도록 그냥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금방 바닥이 나버립니다. 이게 몇 시간 가서 바닥 났는지 반나절 가서 바닥 났는지 모르고 금방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방성대곡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고 하나님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떡과 물 한 가죽부대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말씀의 판단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만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라가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어느 누구보다 담대하게 딱 내어쫓습니다. 전혀 인간적인 생각을 안 보태고 내어쫓아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들려진 그 음성은 사람의 소리였고 두 번째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내어 쫓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내어 쫓을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도 안 망하구나.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구나.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그를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말은 하라는 법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라는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찾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종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두 종류, 두 방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자,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행위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행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삶은 안 되게 되어 있고 법에 매이게 되어 있고 근심하게 되어 있고 고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안에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이 올라오고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약속입니다.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했던 것이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으니까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쫓으려고 보니까 내가 쫓을 수 있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쫓으라, 안 망한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이가 길에서 인형을 주워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더러운 인형을 주워온 거예요. 야, 버려라. 애가 안 버립니다. 너 그거 버려. 안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더 이쁜 인형 사줄게. 버려. 하면은 아이가 버립니다. 왜?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이거 좋은데 엄마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약속을 합니다. 내일 엄마가 그보다 훨씬 더 이쁜 깨끗한 인형 사줄게. 그래 엄마 하고 버려버립니다. 약속이 오니까. 그렇죠? 그걸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그걸 믿으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 각오와 의지와 결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이제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에 22장의 믿음에 적용을 해 봅시다.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이야기는 21장이고 22장에서는 이삭을 뭐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건 명령 같고 법과 같고 의문에 묵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준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는지, 물론 창세기 22장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짝이 있고 짝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가 독생자를 드리기 전에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론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만 말했습니까? 그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이미 줬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약속했는데
만약에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다시 살려내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저에게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발을 내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던 그 비밀이고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 약속을 줬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믿었단 말입니다. 야, 내가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고 말씀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던 아브라함인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남다른 뛰어난 것이 있었어가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안 되었냐면은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야, 사람이 한 거지,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뒤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근데 사람들 마음에서 나는 안 돼, 내가 하려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을 정도로 담대하지 못하고 대범하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신약 성경을 먼저 보고 신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아브라함에 관한 삶을 배웠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직접 읽으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다른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왜?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안 나오고 아브람 이래 나오니까 다른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장신약 성경에 아브라함하고 아브람하고 같은 인물이고, 야,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그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이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근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는 법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다. 여종의 시도 내 신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오니까 담대하게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이미 저에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미 저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담대하게 이삭을 번제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오면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살려고 모양을 내려고 따라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구원을 받은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형제자매들 모습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늘 교회하고 늘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여러분도 같은 믿음이 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이 안 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의문에 묵은 것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갑다, 나도 저렇게 하려고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말고, 이런 삶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저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오고 저런 약속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저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믿음을 주시고 저런 약속을 주시면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오나 의지나 결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갈 수 있었고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그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면, 깊이 근심했던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삶의 비밀, 이걸 여러분도 터득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